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남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18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19장에 들어와서 또 다른 주제로 이제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배울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질문이 뭔가, 답하기 질문이 뭔가? 예, 아니요. 예, 아니요가 제일 힘들다. 혹시 기억나세요? 저만 기억나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제일 힘들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어린 나이에도 이게 얼마나 힘들까, 왜 힘들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보니까 정말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예, 아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에 대한 결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왕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떠나셔서 말씀을 마치고 떠나셔서 요단강 건너로 가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래서 1절 보시면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왠가 하면은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 지리적으로 보면 요단강 서쪽이 유대 지방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어디라고 배웠죠? 옛날 배운 거다 그런가? 동쪽은 베레아라고 배웠죠. 베레아고 이게 누굽니까? 헤롯이 다스리는 지방이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이면 베레아인데 유대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당시에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그저 남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전부 다 유대라고 불렀다라고 관습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 지방인데 요단강 서쪽 원래 유대, 동쪽 베레아는 그냥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떠나서 한 6개월 정도 예수님이 베레아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또 이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역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쭉 나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가실 때 미리 예고하신 것 같이 무엇을 위해서 가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최근에 형제 하나가 그랬지만은 별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그냥 조그만 죄 하나 지어가지고 잘못 지어가지고 경찰서에 파출소에 가서 뭐 신문하는 거 진술하는데도 마음이 달달달 떨립니다.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경찰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파출소하고는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와라 그러면은 그죠? 회사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하면은 그냥 마음이 별로 그냥 문풍지같이 그냥 달달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힘주는 것이 항상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별로 그런 생각이 없으셨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기도하시고 이런 걸 갖다 쭉 보면은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 몸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의 감정은 가지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와 같은 감정과 고난과 이런 걸 갖다가 다 느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6개월 동안 처음에는 좀 멀리 계시겠지만은 점점 가까이 가면서 마음이 어떻게 계셨습니까? 그냥 그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잠깐 파출소 가는 것만 해도 마음이 떨리는데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기 위해서 간다는 걸 갖다가 알고 계십니다.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별로 새겨듣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자신은 잘 알고 계십니다. 계시는 가운데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뭘 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님 참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욕구하는 거. 자기 욕심만 가지고 얘기해요. 자기 욕심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은 큰 무리가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데 왜 따릅니까?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예수님이 힘들이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왜 따라옵니까? 자기들 병 낫꾸려고 따라옵니다. 병자들이 병 낫기 위해서 따라옵니다. 이런 때 우리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게 놀러 가는 거예요? 그죠? 놀러 가는 거예요? 좀 사람 마음도 좀 헤아리고 그러면서 좀 나중에 천천히 하지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하지. 이렇게 죽으러 올라가는 사람한테 와서 병 낫고 달라 그러고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좀 역정도 낼 만한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임무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든지 간에 그냥 꾸준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일을 갖다가 해 나가시는 걸 봅니다. 이 중에 사역자도 계시고 앞으로 사역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우리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가는 동안에 달리 이제 항상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또 걸림돌을 갖다가 앞에 트랩, 함정을 갖다 또 제시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 질문이 뭡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 아내 버려도 되는 겁니까? 결혼하고 이혼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요새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냥 당연하게, 아이고, 뭐, 이혼하면 하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고, 이혼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 이혼하지 말라 소리 하면 성도들이 안 나올까봐 이제 목사님들도 이혼하라 소리도 못 합니다. 그죠?
요새는 더 큰 질문은 뭔가 하면은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허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허용하는 걸 떠나서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이런 게 이제 교회에서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아요. 서구 교회에서도 그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이제는 결혼 인정하는 걸 떠나가지고 그 동성애자가 이제 나라의 수장이 돼도 됩니까? 대통령 돼도 이것들이 이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뭐 어느 동구권의 어느 나라에 뭐 수상이 동성애 여성이 수상이 됐다 이런 게 이제 뉴스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성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들을 잘 퍼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많이 만들라고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즐거움만을 가지고 이제 따져가지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이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결혼의 문제, 남녀 간에 만나는 문제, 순결의 문제, 또 동성애의 문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들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틀림없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언제 이혼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이슈가 뭔가 하면은 언제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이혼을 갖다가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시고 예언서 보시면은 이혼하는 것 이런 것을 갖다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간음하는 걸 전혀 안 좋게 생각을 하십니다. 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이혼하라고 어떤 때는 이혼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다 읽었으니까 이제 신명기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자, 유대인들은 이제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걸 생명같이 여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당시에 이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해서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그죠? 동성애 된다는 학파, 안 된다는 학파가 아니라 이때는 어떤 학파인가 하면은 우리 유명한 그 당시 학파 아시죠? 하나가 힐렐 학파, 하나는 샴마이 학파예요. 둘 다 유명한 랍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샴마이 학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씀을 갖다가 수치되는 일을 갖다가 원래 하나님의 뜻같이 간음한 것이 발견될 때라고 아주 좁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힐렐 학파는 조금 더 진보주의 학파 모양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그에게 수치되는 일. 자, 여자가 남자에게 수치를 주는 게 어떤 때가 있느냐? 간음한 것만 남자에게 수치가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부끄럽다. 아내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한다? 남자가 언제 수치를 갖다 느낄까요? 샴마이 학파는 아내가 간음했을 때 남자가 수치스럽게 된다라고 했는데 힐렐 학파는 뭐라 그랬느냐? 부인이 부엌에서 접시를 갖다 자주 깨면은 수치스럽다. 그죠? 손님 왔는데 와장창창 하고 뭐 요리하다가 접시가 막 깨지면은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또 다르게 보면은 아내가 요리를 잘못한다. 요리 솜씨가 영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음식 잘 먹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게 뭐 그 남편은 어떻게 됐길래 아내가 요리도 못하는 아내를 갖다 데리고 살아? 이러니까 이때도 수치가 되니까 이혼해도 좋다. 좀 더 나아가지고는 아내가 못생겼다. 인물이 못생겼다. 여태까지 정형도 안 되니까 인물이 못생기면은 그 아내가 남편이 수치가 되니까 이혼해도 좋다. 또 좀 더 나아가지고 후대에 이제 이 학파 중에 한 사람 아키바라는 랍비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지금 데리고 있는 아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내거리가 생겼을 때, 아내감이 생겼을 때는
지금 아내를 버리고 그 수치스러우니까 좀 더 자랑스러운 새 아내를 갖다 맞이하는 것도 좋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도 뭡니까? 샴마 약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좁게 해석하면 그걸로 좋은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딴 데로 떠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비난을 갖다 하게 돼 있고, 힐렐 학파대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무슨 하나님 뜻이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유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비난을 갖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어떤 함정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보수적이냐? 또 당신은 그렇게 뭐 진보적이냐? 요새 말로 하면 그렇게 좌파냐? 그렇게 우파냐?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대답하는 게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뭘 가지고 대답을 하시나요? 기막혀요. 우리 4절, 5절, 6절을 4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뭘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다 라는 걸 갖다가 먼저 얘기하고, 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건 어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데려다가 아담과 짝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우리 결혼, 인간의 결혼의 가장 근원되는 원리예요. 결혼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서로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면은 그 둘이 앞에서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가 이전의 공동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공동체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되었다.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쪼개느냐?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둘이 연합해서 그냥 공동체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나눌 수 있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둘이 합하여서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를 갖다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그거는. 쪼개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합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서 합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당신 마음대로 그냥 막 원칙을 갖다 정하셨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쭉 훑어보시면은 절대로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는 항상 다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 근거가 다 있어요. 시험 받으실 때 그렇게 하셨고, 또 율법을 다시 얘기하실 때도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다 하셨고, 그렇죠? 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합해 주셨으니까 나누면 안 된다. 나누어지면은 영적으로 생명을 잃는 거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뭐 어디서 성경은 그렇지만은, 하지만은 상황이 이러니까 뭘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 하시나요? 전혀 안 하세요. 전혀 안 하세요. 그냥 말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원칙은
명약 관해요. 불 보듯이 화내요. 뭡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밖에 없어요. 더 이상 갖다 붙일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내가 접시를 깨면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 아니다. 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가 뭐예요? 동성애자의 문제. 동성애가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이 얘기는 그냥 내놓고 해요.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동성애는 반대입니다. 왜? 성경에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것은 죄라고 되어 있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살인자도 핑계가 있을 텐데 살인자도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뭔가 하면은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동성애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간음죄예요. 동성애는 십계명에 안 나오지만은 간음죄는 십계명에 나와요. 간음하지 말죄가. 그죠? 그런데 동성애만 문제 삼고 간음죄 문제 삼지 않는 게 우리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또 거기에 앞서서 더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 이외의 신을,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외의 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신적인 어떤 가치, 요즘 와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그 다음에 내 건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우위에 두고 있다 하면은 그것은 간음죄보다 훨씬 더 큰 죄예요. 이것들을 갖다 얘기하지 않고 동성애만 얘기하니까 꼭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목매달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것보다 먼저 간음죄를 먼저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갖다가 섬기는 것을 갖다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동성애도 얘기해야 됩니다. 동성애도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성경이다. 여기서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것이냐? 성경대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상황마다 틀리지 않을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질문을 갖다 받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7절,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얘기입니다. 아까 읽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모세가 그러면은 이혼해도 좋다, 단지 이혼 증서만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 요새 그래서 이 뭡니까 이슬람 무슬림들도 이제 오경은 믿으니까, 오경을 갖다가 비슷하게 믿으니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혼을 해도 좋은데 그냥 너에게 이혼한다 세 번만 얘기하면은 그 여자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 되면 돼요. 그 근거가 뭐예요?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주고 집에서 내보내면 그걸로 되는 거다는 얘기죠. 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생기는 문제요, 성경 해석의 문제가 생겨요. 다시 한번 성경을 갖다가 성경대로 살되 성경을 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성경은 까딱 잘못하면은 바른 방향이 아니라 틀린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까지 율법사들 아니면 랍비들이나 이 제자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제자들은 아니면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혼 증서만 주면은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8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합해 놓은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버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내를 갖다가 막 버려요. 그렇죠? 내쫓아요. 뭐 간음했다 그러고 내쫓고 막 내쫓아요. 내쫓아놓고 그 다음에 더한 문제는 뭐예요? 이혼 증서도 주질 않으니까 이 버림받은 아내들이 어디 가서 결혼도 못해요. 왜? 법적으로 아직까지 그 남자한테 속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거는 왜 얘기했다? 아내도 이혼 증서 받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한 내버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란 얘기지. 그죠? 거꾸로 됐어요. 이혼 증서 주면은 다 이혼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즉 사람의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 나쁜 친구들이 아내를 버려놓고 이혼 증서도 안 주니까 이혼 증서 주라고 얘기한 거지. 이혼 증서를 주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어디 이혼해도 좋다고 얘기한 거냐. 그죠? 이게 해석의 문제죠. 그죠? 해석의 문제죠. 버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반드시 주라고 얘기한 거냐? 아니면은 이혼 증서만 주면은 버려도 좋다고 얘기하는 거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조금 어렵겠지만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9절에서 다시 한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매니라. 여자가 음행을 했으면은 또 그 현대적으로 남편이 음행을 했으면은 결혼 관계, 순결한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한 부분이 부서져 나간 거예요. 부서져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이혼을 해도 좋다. 반드시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호세아 보면은 아내가 나가서 그냥 창기가 되어 있는데도 도로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그렇게 싫으면은 이혼을 해도 좋다라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그대로 믿되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공부하시고 모르면은 성경을 잘 아는 분한테 배워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이혼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혼하는 게 그 당시에 이혼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이런 질문, 10절부터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갖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질문이 무슨 질문입니까? 아니,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해야 된다면은 이혼하는 게 이렇게 까다로운 거라 그러면은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간음한 연유 아니면은 버리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죠? 이 구절에 간음함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큰 죄예요. 십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범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제 항변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아내들을 많이 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그냥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혼자 사는 게 아무나 다 하는 거냐? 혼자 사는 게 아무나 다 하는 거냐? 그냥 혼자 산다고 해놓고 도로 엉뚱하게 간음죄를 많이 저지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혼자 사는 거는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첫 번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서 결혼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옛날에 많이 했죠. 왕을 섬기기 위해서 환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건 뭐예요? 독신서원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든지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해서 섬기는 것보다는 혼자 섬기는 게 낫겠습니다 해가지고 독신으로 서원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타고난 것이라 해야 된다. 너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 우리가 그 신문 보면은 그 가톨릭 사제들은 11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가톨릭 사제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으니까 하도 부패가 심해지니까, 자식을 위해서 심해지니까 교황청에서 사제들은, 모든 사제는 독신 서약을 갖다 하도록 하고 독신으로 지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깁니까? 전부 다 독신의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제가 되면 되는데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러다 보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그 안에 숨겨진 음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도로 거꾸로 이상하게 돼간다. 심지어는 중세에 보면은 교황들도 이 서원을 옮기고 숨겨놓은 아내가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전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한마디 뭐였습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얘기할 때 성경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highest authority예요. 뭐예요? 모든 것 위에 성경이 가장 먼저 최고의 결정 근거예요. 일반적으로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근거가 뭐예요? 헌법이에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뭐 조례가 있고 우리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예요? 헌법 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헌법 위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가장 기준되는 가치관이에요. 헌법이나 법률에서 용인하는 것도 다 오케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명령에 어긋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 그죠? 성경의 기준이 헌법이나 모든 법률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그죠?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믿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허용하는 많은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그죠? 도둑질도 보든 안 보든 하면 안 되고, 또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도 실제로 죽이고 간음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만 품어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자연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여기 제자들 같이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예수 믿기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르게 생각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그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게 뭐 하늘에 가가지고 별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진주 주워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성경 안에 있고 읽어보면 다 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왜 못 지킵니까? 지킬 생각을 안 하니까 안 지킵니다. 왜? 내 욕심이 그것보다 더 앞서 있어요. 내 욕심이 말씀보다 더 앞서 있어요. 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앞서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법률이 똑바로 서야 되고 법률이 똑바로 서려고 그러면은 상과 벌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요. 법을 지킨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지킨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돼요. 그래서 법치국가, 법이 아주 똑바로 선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범죄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껌을 갖다가 가져다니기 쉽지도 못하고 버리는 건 말도 못해요. 껌 한 번 버리면 벌금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면 그 길에 껌딱지가 하나도 없어요. 담배꽁초도 없어요. 그런 거 버리는 게 엄청난 범죄예요. 그렇게 법을 엄하게 해놓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지켜요. 싱가포르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뭐 다릅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도 싱가포르 가면 껌 안 씹어요. 그 법이 무서워가지고. 자, 똑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지키고 어떤 사람은 안 지킬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시겠어? 그냥 다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법을 갖다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 결과가 뭐예요? 자꾸 파탄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안 지키면은 그냥 그대로 살면 좋은데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법을 지킬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 사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 세상을 제대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근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 성경의 말씀들을 다 지킬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기 고백할 때 계명을 다 지켰고, 그죠? 계명을 다 지켰고, 이런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는 사람들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 받는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자. 이것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아주 귀한 존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에 다 담아서 성경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 잘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